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좋은 언약을 마음에 새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이 뭘까요?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새 언약이 있다면 뭐도 있는 거죠? 옛 언약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옛 언약은 뭔가 우리 잠시 얘기하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냐 하면 돌판에, 그래서 돌비에 새겼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새겼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겼어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고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겼어요. 그리고 이 옛 언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지켜라 이렇게 해요. 지키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지켜라 하는 이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이 새 언약을,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옛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저주에 속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옛 언약을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폐하여졌고 그리고 새 언약을 하나님 다시금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을 어디에 주시냐면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에 오면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새 언약을 언제 얘기하셨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옛 언약은 약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고 그리고 새 언약은 사실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완성되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때 이 새 언약을 구약의 새 언약이라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만 딱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 때 나올 때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모세 때 지었던 게 아니라 새 언약은 다시금 너희들에게 주는 건데 옛 언약을 누가 파했대요? 나의 신부인 너희들이 남편인 나를 버렸고 나를 파했대요. 위에 32절 말씀이 적혀있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나는 너희들의 남편인데
너희들은 나의 신부인데 나의 아내인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파하였다. 그래서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하셨어요. 그리고 나 여호와 말하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래서 내가 복을 어디에 둔대요?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것들은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또 그분이 영이 되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뭘 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모든 전 인류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옛 언약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도 신앙생활을 해도 옛 언약에 갇혀서 생활하는 것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을 따르는데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래요?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걸 아멘으로 하시면 여러분 지킬 수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살인하신 분 없죠? 없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노하기만 해도, 미워하기만 해도 우리는 뭐예요? 그 형제를 향해 나가라, 바보다, 멍청이라 얘기만 해도 우리 심판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 오늘 하루만 해도, 운전해 오시는 동안만 해도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않았나요? 저도 순간적으로 운전하다가 확 끼어들면 에이씨 하고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렇게 운전을 하고 그래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레이저를 눈에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 사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질러 가면서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봐요? 네가 왜 그렇게 운전해? 네가 왜 그렇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더 강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명령이 더 강화되었어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전혀 없어요. 내 상사가 아니면 내 선임이 내게 속해 있는 그 모든 내 부모조차도 나에게 뭘 할 수 있어요? 나를 속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뭐래요? 미움이 막 표현돼요. 분노가 막 표출돼요. 이 사회를 향한, 이 시스템을 향한 분노를 막 얘기해요. 이번 한 주, 저번 한 주 보면 그 잼버리,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무슨 졸속 행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망신을 이렇게 시키고 있느냐. 저 젊은 청년들을 불러다가, 이 잼버리라는 뜻이 인디언들이 막 춤추고 즐기고 노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햇볕이 막 내리쬐는, 쉴 자리도 없는, 시원하게 마실 물도 없고, 얼음은 있는데 얼음 뭐예요? 그냥 몸을 이렇게 녹이는 정도. 내 속은 여전히 열이 가득하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저렇게. 그런데 저 행정을 하고 저걸 준비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뭘 했대요? 해외에 나가서 막 보고 왔대요.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또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아니라, 그리고 여러 다수가 아니라 얘기를 하면 뭐래요? 군중심리가 있어서 그 군중심리로 해서 뭐래요? 그 연약하고 그 실수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막 몰아세워요. 사실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때가 없었나요? 저는 있었거든요.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따뜻함을 표현해 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어머니를 통해서는 제 친구랑 저를 이렇게 비교하는 말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제 안에 이렇게 상처가 되고 제 안에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나랑 친한 친구와 나를 비교하지? 그래서
마음이 막 상처가 되고, 그래서 저 친구랑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저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막 상도 많이 타고 막 잘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랑 비교하니까 친했던 친구조차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소 목사님과 그러니까 어디를 이렇게 수련을 갔다가 가는 길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은아, 네 부모님을, 네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목사님 옆에 운전하고 계시고 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24살 때 25살 정도였어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앙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부모를 책망하고 있고 부모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게 채워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붕괴하고 있었고, 그 붕괴한 마음이 뭐로 표현됐냐면 무관심과, 그리고 부모님이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흘려버리는 그런 습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상처는 뭐로 표현되느냐? 무관심과 대화 속에서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존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식이 남아서 내 부모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정죄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부모가 되었어요. 근데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나 내 자녀를 잘 키우셨죠. 안 그러세요? 내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했죠. 내 자녀를 향해서 나는 화도 안 내고, 내 자녀를 향해서 책망도 안 하고, 내 자녀를 향해서 비교도 안 하고 뭐 그러셨죠. 저는 저 자신을 보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노하고 있고 제가 비교하고 있고 제 안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옛사람의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새 마음을 주시는 것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의 새 마음을 주시는 것들은 뭐랄까요?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내 부모도 연약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사랑을 받지 못하셨구나. 어떻게 자녀를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는지 모르셨구나.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동일해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왜? 내가 이러한 실수에 넘어지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나는 넘어진 적이 없나? 나는 실패한 적이 없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이걸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티, 옆 사람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함이 사단이 주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율법 안에 갇혀 있어서 옛사람에 갇혀 있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옛 언약을 하나님 파하셨어요. 왜? 그건 너 지킬 수 없어. 옛 언약은 너희들 지켜라 했지만 지킬 수 없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옛 언약을 왜 해주셨냐 보면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우리 3절 로마서 3장 19,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셔야 돼요. 율법을 내가 지켜라 했을 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해요. 그래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뭐라고 했어요?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다 넘어져요. 그러면 내가 조금 지켜요. 내가 조금 뭔가 잘하는 것들이 생겨요. 잘하는 것이 생기면 뭐예요? 잘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저 사람 왜 저거 못 따라오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 목사님 말씀이 학교 가기 전까지 딱 한 번 몸이 너무 아파서 빠진 적이 있어요. 제자양육 때.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가 딱 오셨어요. 전화가 와서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녀석이 그렇게 나약해서 되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옛사람에 속았던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갈 수 있었어요. 끙끙 앓다가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로 들렸냐면 책망으로 들린 게 아니라,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뭔가를 제시해 주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예배를 제가 학교 다니지 않는 이상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막 빠져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왜 빠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배를 빠지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강한 메시지를 내게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살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는 거야? 내가 지킬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왔다 생각하니까 다른 상대를 해서 왜 저렇게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옛 언약을 내가 가지고 지켰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내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가짜들이 되게 많이 와요. 가짜들이 여러분 자꾸 속여요. 에스겔 13장, 14장 말씀에 오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막 무섭게 말하기도 하고 축복이다, 축복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을 따르라, 따르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의 말을 얘기하느냐?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소견대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말을 따르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이 우상화돼요. 그 사람 말을 쫓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다 속아요. 그리고 사람을 우상시 세워요. 그런 교회가 한국에 많을까요?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또 속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성도들을 더 으쌰으쌰해서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뭘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열정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뭔가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 행하는 것들이 다 뭐로 바뀌어요? 자기 의로 바뀌어요. 자기 열심으로 바뀌어요. 거기서 자기 열심으로 뭔가 성공하면 으쌰으쌰 되고, 그거 자기 열심을 냈으나 실패하면 주눅 들고 떠나는 자들이 태반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그래서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의 얘기잖아요. 더 이상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 많나요. 실망해서 열정이 식어져서. 근데 그 열정이 뭐였어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하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내 안에 실패됨이 뭔지, 내 안에 옛사람의 성분이 뭔지, 내 자아가 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걸 깨달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줄 압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열심으로 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하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하기 원합니다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중보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붙들고 그분이 중보자 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붙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셨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책임지셨다. 믿어져요? 믿어지면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두려워해요. 다음 달 카드값 생각하고 다음 달 월세 생각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로는 훈련하실 때는 뭐예요? 풍성이 안 주셔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거예요. 탁탁 넉넉하게 주시지 않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벌어도 왜 남는 게 없지? 왜 내가 열심을 냈는데 왜 마이너스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내가 새 언약에 중보된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돈을 벌었고 직장생활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신앙 안에 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내가 돈을 벌고 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생각이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깨시는데 지금 엘베델 교회를 많이 다루셨어요. 근데 그 다루심을 깨닫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 보화를 캐내겠죠. 감사를 깨닫겠죠.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내 안에 붕괴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 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비둬요. 내비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이거는 누가 와도 지금 바울이 와도 저 사람 마음을 못 바꿔요. 지금 예수님이 와도 저 사람 마음을 못 바꿔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다 예수님 따랐나요? 예수님이 제자라는 사람들 다 쫓아갔나요? 다 실수하고 다 배반하고 다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회복했어요. 동일해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들이, 때로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어서 친밀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조금 떨어져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이런 양 취급하면 안 돼요. 이런 양 취급은 뭐예요? 저래가지고 어떡하겠노?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팍 회심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중고등부 사역자를 되었을 때, 중고등부 전도사가 되었을 때 중고등아이들 이렇게 앉혀놓고 말씀 전할 때 처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동역자야. 나는 너희들을 나의 동역자로 봐.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뭐 가르친다,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훈계한다, 그러지 않아. 너희들과 친밀하게 지내기 원하고 너희들이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도 너희들을 돕기 원해. 이 얘기를 얘기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한계 동역자예요. 이 생명의 비밀들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고 이것을 더 번식하고 이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내기 위해서 우린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또 나아갈 때는 같이 뛰어갈 땐 뛰어가야 돼요. 손을 잡고 업어서라도 가야 돼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하영이가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못 걷겠어. 뭘 해야 돼요? 그럼 얘 놔두고 너 비 맞고 나중에 와라 하고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제가 안고 가야 돼요. 안고 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때로는 내가 안겨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 여러분들이 안아야 되거나 손을 붙잡아야 되거나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그게 믿음 안에서의 동역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동역의 길을 여러분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는 길에 있어서 절대 옛 언약의 법칙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방법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잣대를 대면 너 왜 말씀 안 지켜? 왜 너 주일 성수 안 해? 왜 너 11조 안 해? 왜 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아? 이 잣대가 들이밀거든요. 그럼 이걸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연합과 동역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강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누가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에는 뭐라 적혔어요?
이 앞에 말씀 보면 새 언약의 맨 밑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사라진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얘기를 하고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줘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을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은. 뭐라 했어요? 주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는 죄를 묻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죄를 묻지 않을 거야. 또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거야. 왜? 다 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안다는 거야. 왜 알아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도 누구를 교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율법적으로 공부했어요. 공부하다가 그래서 율법적인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때는 그거 뭘 했어요? 옛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가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고 새 언약을 그 마음 가운데 새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뭐 했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광야 가운데 아라비아 가운데 하나님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삼천층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세계, 음부까지도 다 경험하는 깊은 세계를 체험하는 것들을 그가 누렸어요. 누굴 통해서 얻었어요? 그 안에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이 얘예요. 바울이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강야로 가서 훈련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건 누가 나를 가르치고 배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내가 깨달은 거다. 오늘날 동일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령 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서목사님도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건 뭐예요? 모학선생이에요. 모학선생.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이 길 경험했고 이 세계가 있습니다 하고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를 누리는 것들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 말씀 안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제됨을 영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도록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여러분을 실패케 하는 경험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삶.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뭔가 업무를 할 때도 주님을 부르고 누군가 대화 속에서도 대화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있어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내 말을 저 사람에게 주입하고 내 말을 저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말을 저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관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배후에서 말하는 것들이 뭔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만남에서도 어떤 교제에서 심지어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저 사람 나보다 약해요. 저 사람 나에게 배우려고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영으로서 주님 앞에 부르면서 저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 내 말을 전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다른 어떤 영적인 지도자라 얘기하는 그런 큰 자들, 그런 목회자들, 뭐 그런 자들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 하면서 자기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새 언약이 그 성령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폐하시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케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알면 새 언약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아멘 하고 나가면 돼요.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나가면 돼요. 결코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왔다면 그 영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살게 할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누려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새 언약의 믿음이 실제화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뭐래요? 상급으로 천년 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더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 에베소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믿는 거, 아는 거, 그게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내가 왜 분명히 알아야 되냐? 새 언약의 말씀이 뭔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더 강화시켰었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율법이 더 강화된 거예요. 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폐하시지 않은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믿으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사로잡히면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욕하고 저주를 퍼부을래야 퍼부을 수가 없어요. 저 상대가 나에게 피해를 줘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그런 미움이 들고 마음이 있다는 건 여전히 내 안에 새 언약의 말씀이 내가 완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가득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러내실 때 우리는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면 다시금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부활의 생명이 그 새 언약의 중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 중에 레미제라블 있잖아요. 뭐 오페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뮤지컬도 있지만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그때 지은사모랑 같이 이렇게 가서 봤거든요. 보는데 저만 이렇게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언제 울었냐면 이 장발장이 빅토르 위고의 그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이 장발장이 뭐 했어요? 자기의 조카 7명이 굶주리고 있어요. 자기의 누나가 굶주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어요. 근데 그 빵을 훔쳐서 그들을 먹이려고 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작은 죄 때문에 몇 년을 감옥 생활해요? 19년을 감옥 생활해요. 그리고 이제 풀려나고 나오는데 그가 한 주교 이름이 뭐죠?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데 그 주교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먹을 거 줘요.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요. 그런데 자고 났더니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요? 뭔가 더 얻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은식기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는데 경찰한테 수상한 낌새가 있어서 잡혀요. 잡혀서 다시 그 주교 앞에 오는 거예요. 주교 앞에 나와서 경찰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은식구를 도둑질했는데 얘기를 할 때 주교가 뭘 하냐면 은촛대를 딱 들고 와서 그 장발장이 이것도 가져가라 했는데 왜 이거 안 가져갔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발장은 그때 막 무너져요. 자기는 죄인인데 저 사람이 나를 선대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는 오히려 원수짓을 했는데 그 원수짓을 한 나를 다시금 용서해주는 그 미래의 주교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는 Who am I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인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막 불러요. 그걸 막 부르는데 제가 막 불었어요. 지은사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 막 울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언제 봐요? 내 부패됨이 드러났을 때요. 내가 긍휼을 입을 때요.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은혜와 긍휼을 내가 입을 때 내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 후에만 막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장발장이 그 은식구와 은촛대를 가지고 뭐 이제 공장을 짓고 나중에 그 한 도시의 시장까지 돼요. 부유해져요. 부유해졌는데
거기에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코제트죠. 코제트라는 아이를 그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핵으로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코제트를 자기의 양딸로 삼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모든 걸 다 쏟아내요. 왜? 자기가 받은 사랑을 이 코제트에게 다 쏟아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자베르라고 하는 그 원래 간수였죠. 이 장발장을 힘들게 했던 간수 자베르가 나와요. 근데 그 자베르가 나중에는 이 뭘 상기하면 율법을 상기해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에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의 결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는 범죄자고 이 사람의 어머니는 점술 가요. 그러면 자기는 이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왜? 부모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막상 살고 봤더니 자기에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강에 뛰어들거든요. 자살하고 죽어요. 율법을 상기하는 그 자베르는 자살로 끝나요. 그런데 이 장발장은 처음에는 죄인이었지만 뭐예요? 이 코제트라는 것은 그 프랑스 말로 작은 자, 작은 것 이런 거예요. 그 작은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걸 다 헌신해요. 그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새 언약에 중보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 해서 못 지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율법적인 옛 언약의 관점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그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죽으신 것 부활을 믿기만 하면 새 언약이 내 안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내가 믿으면 뭐예요? 나는 의인이래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래요. 그런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속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가 믿노라 했지만 또 뭘 하느냐?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주님, 제가 병이 났습니다. 질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 주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도예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예전에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도 보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요. 죽고 나서 늦게 가세요. 그리고 11장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이제 왔냐고 막 울어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해요. 다시 살 걸 믿느냐? 믿습니다. 나중에 다시 부활할 걸 믿습니다. 주님이 막 안타까워하세요.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왜? 믿는다는 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지금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상 눈에 보일 때는 안 나았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객관적인 사건은 이미 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이미 나았다고 그렇게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희망의 기도로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는 것들이 뭐냐 하면 새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 얘기를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병도 낫게 해주실 거고 내 인생이 잘 풀리게 해주실 걸 믿고 내가 더 화목하게 될 걸 믿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는 희망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미 나았습니다. 주님 이미 이겼습니다. 주님 이미 내가 부자입니다. 주님 이미 내가 화목을 이뤘습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베델 교회 우리가 주변에 볼 때 이런 거 이미 이 자리에 많은 성도가 채워졌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앞에 자유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질병은 치료됐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이미 하나님 다 회복하셨어요.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진 것들이 신앙인데 자꾸만 희망의 전도사들이 너무 교회에 많아요. 희망 전도사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신앙의 복음은
이 복음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거든요. 근데 실상 내 생활 속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것으로 실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저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33장이 뭐예요? 32장 33장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언제 생겨요? 내가 안 믿어질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여전히 희망으로, 여전히 아니면 불안 요소로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부르짖어 나가요.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여러분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게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계명을 지켜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 얘기했냐면 다 지켰나이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산을,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줘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 와요 이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25,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율법의 완성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셨어요. 그럼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뭐하러 주셨어요? 네가 죄인임을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죄를 깨달았으면 나 자신을 발견했으면 누굴 불러야 해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 상관인데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해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여러분 주님 앞에 뭐 하면 돼요? 뻔뻔하게 나오면 돼요. 주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나오시면 돼요. 왜? 새 언약을 내가 믿으면, 믿음을 탁 제시하면 사단이 내게 참소하는 것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아무리 참소해도, 때로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얼마나 참소해도 그걸로 인해 상처 입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 그거 다 하나님 다 의로 보신대요. 지난날의 나의 삶들의 어떤 모습, 실패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도덕적이고 조금 내가 뭔가 득도했다 하는 사람들 뭐예요? 자신이 부족함을 인지해요. 인지해서 자기가 연약함을 고백은 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요. 근데 지난주에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뭐예요? 담대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 연약함이 담대함을 바뀌는 건 비결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강함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요소까지 붙잡는 것들은 신앙밖에 없어요. 도덕윤리적이고 맹자, 공자, 뛰어난 학자들, 그들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는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그리스도가 이게 강함이 되신다는 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수행을 하고 자기가 열반의 일을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 세상 종교들이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강함이 진정한 의를 이룰 수 있지 못해요. 그리스도만이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신약에 주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모보다 네 자녀보다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 합당치 않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럴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내 자녀를 더 사랑하지. 내 부모를 더 사랑하지. 그런데 이 말은 뭐냐? 이 계명은 너희들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철저히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가 적용되고 그 부활의 생명에서 네가 이걸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계명 하나님이 지켜라 명령하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하나님 계속 보여주셨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전했던 명령들도 우리에게 지켜라고 한 게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네 안에 채우라. 그래서 하나님이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내게 성령을 주리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이걸 이루시거든요. 성령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모든 걸 이기신 분이고 완성하신 분이고 성취하신 분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되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앞서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이래 믿어서 뭐 하겠나고 발을 빼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그분은 체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성장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모든 그런 가치관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공급되면 여러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걸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계속 여러분은 사모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서는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서는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호흡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8장 8,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허물에서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뭐 했대요? 옛 언약에는 그 백성들이 머물러 있지 않았대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내 밖에 있는 거고 새 언약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실패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머물러 돌판에 새겨져서 내 안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그게 파해지는 거야. 그런데 새 언약은 내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고백하고 믿기 원합니다. 어린애들도 저희 주일학교 애들도 주님 어디 있어?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하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도 행동만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마음으로 믿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에 날마다 달려나가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너질 때가 많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에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부으시는 은혜를 따라 회복의 마음, 기쁨의 마음, 그 생명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희망을 품고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던 확신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희망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엘베델 가족 되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원합니다. 찬양 우리 처음 불러보실 거예요.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익히면서 한번 불렀어야 합니다. 우리 제목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찬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러봤으면 합니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그 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소서. 이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보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저도 옆 사람에게 축복해라면 순간 이렇게 있다가 머쓱거려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직 표현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에 우리 안에 채워지면 이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부끄럽지 않고 멋쓰게 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는 이런 마음을 지금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은 그렇지만 저 사람이 표현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 안에서 이걸 나누고 교제하고 표현하면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땅에 기름진 것도 채워지지만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에 더 채워지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주일 창하고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